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유의 말씀 시리즈 첫 번째, 마음밭을 기경하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열매를 좌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밭을 잘 기경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씨앗도 있어야 되지만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여러분 뿌리를 박아야죠. 아멘. 뿌리를 내리고 또 성장하여서 아멘. 그리고 가지의 잎이 또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밭을 기경한다라고 하는데 기경이 뭐죠? 그렇죠. 갈아엎는 거죠. 여러분, 갈아엎어야 되는데 갈아엎지 않고 끝까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밭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고 그 때에 맞는 마음밭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고 아멘.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또한 무성하게 잘 자라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것이 열매를 맺는다고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열매를 좌우한다고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열매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아멘. 그 말씀이 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내 마음밭에 심는 거죠.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때로는 뿌리를 내리느라고 힘들고 때로는 성장하느라고 힘들고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귀한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내게 심겨지고 어느 순간인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어떤 이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알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판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 말씀 나 아는 말씀이야.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 말씀 한두 번 듣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경홀히 여겨요.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간이라면 그 말씀을 풀이해주고 해석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몇 가지요?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들어 있는데, 저는 앞으로 7주 동안 우리가 함께 이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무슨 비유의 말씀이에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7가지 비유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그 천국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3번 놀랜대요. 왜요? 첫 번째 놀라는 게 뭐예요? 어머나 진짜 천국이 있네. 그러고서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놀래요? 어머나 저 사람도 왔네. 그리고 놀란대요. 세 번째는 어떻게 놀래요? 어머나 그 사람은 안 왔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이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은 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비유의 말씀이 뭐냐?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비유의 말씀은 헬라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파라볼레. 뭐를 팔죠? 여러분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헬라어로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곁에 놓아두다, 사물을 빗대어 설명하다, 이해시키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기를 원했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기를 원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고 자신이 바라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해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천국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 뭐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마음밭의 비유라고도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은 무슨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 땅이 여러분 이렇게 물기를 쫙 머금고 있을까요? 아니면 바짝 말라 있을까요? 어떻게 잘 알았어요? 가보셨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 사막 지역이고 광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의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씨앗을 심어서 자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참 옥토잖아요. 옥토. 할렐루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옥토고 아멘. 이 서천 땅이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0분의 1이 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씨를 뿌려서 잘 그렇게 발음이 안 되죠? 이 씨를 뿌려서 나려나 내가 나오려나? 그래요. 나오려나? 열매를 내가 볼 수는 있으려나? 내가 씨를 이렇게 많이 뿌렸는데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내가 볼 수 있으려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맺어야 된다, 맺어야 된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음밭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길가. 그리고 뭐예요?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죠.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옥토. 야, 역시 자존감이 높으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옥토이기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심겨지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아멘,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은 대부분의 땅들이 광야와 같이 수분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짝바짝 말라있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땅이든 씨가 뿌려져서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래서 땅에는 돌들이 가득해요. 땅 위에 있는 집 표면에 있는 위에 있는 흙들은 다 말라서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아주 수분기 하나 없는 먼지와 같고, 그리고 그 밑에는 어때요? 다 연결되어 있는 뭐예요? 돌이에요, 돌. 그리고 여러분, 이 광야 지역의 피는 여러분 가시덤불 나무들 보셨어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광야 지역에 가면 막 가시덤불,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 뭐에 불이 붙었어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이 가시떨기 나무가 그런 거예요. 무성하기는 한데 다 가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 옆에는 여러분 사람이 가기가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땅은 말라 있고 그 밑에는 돌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어때요? 가시덤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갈아엎으면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됩니다. 여러분, 갈아엎고 옥토가 되는 방법은 다음 주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은 이 세 가지 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나는 어떠한 밭인가, 나는 어떠한 신앙의 믿음의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릴 때, 여러분 우리는 흔히 농사 지을 때, 저는 농사를 많이 지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정년퇴임을 하시고 여러분 한 20년 동안 농사를 좀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밭농사를 많이 지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물이 없으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도랑이 있는 곳에다가 큰 다라를 갖다 놓고, 다라 맞나요? 이게 일본어인가요? 어찌됐든 다라를 갖다 놓고 바켓스를 갖다 놓는지 바라를 갖다 놓는지, 바켓스가 일본어 같아요, 그죠? 자, 다라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도랑에 물이 차면 물을 계속 다라에다가 담아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때요? 채워 놓고 있다가 수시로 물을 줘.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여러분 이 밭고랑을 만들 때 어때요? 맨 처음에는 풀을 뽑고, 그리고 돌을 제거하고, 그죠? 그러고서 고랑을 만들잖아요. 고랑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쪼르륵 한 다음에 씨를 쪼르륵 뿌리든지 아니면 씨앗을 심든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 땅을 고르기가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파도 뭐만 나와요? 돌만 나와. 그리고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리고 요소에 여러분 풀이 있는데 그 풀은 가시떨기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뽑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농사를 짓냐면 이들의 이 농사를 짓는 법이 뭐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씨앗을 흩뿌리는 농법. 씨앗을 흩뿌리는 농법을 쓴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넓어요. 땅은 또 넓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많이 심어야 그 중에서 10분의 1이 날까 말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곳에다가 심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기는 힘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동물에다가 낙타나 나귀에다가 여러분 이 씨앗 푸대자루를 이 실어놓고 조그만한 구멍을 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낙타나 나귀들이 막 이 광야를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는 많이 뿌려지고 어디는 적게 뿌려지고 막 휘뿌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씨앗이 어디 떨어져요? 길가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여기가 길이네. 그리고서 이 낙타나 나귀가 안 뿌려요? 아니잖아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 나무에도 뿌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혹은 옥토에도 뿌려지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갈아엎으심이 있어야 된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령밭을 갈아엎어 주셔야 된다. 기경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한번 말씀 로마서 10장 16절로 18절 먼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도 여러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이들은 어때요? 아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아멘,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경청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 어때요? 판단하는 거죠. 그 말씀, 아이고 작년에도 저 말씀 전하더니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 하네. 똑같겠지 뭐. 뭐예요? 경험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은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경험을 통해 판단하고 지식을 통해 판단하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우리 신앙에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뭘까요? 판단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자라날 수 없어요.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기경하셔서 나의 삶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비유 중에 세 가지 비유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여러분,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과 같은 밭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거냐?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마태복음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다. 여러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본 일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라고 판단해버리고 말씀을 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길가에 씨앗이 딱 뿌려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가가 딱딱하고 어때요? 바짝바짝 말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씨앗을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날아가고 저쪽으로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어때요? 여러분, 올곧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런가벼 저런가벼 어때요?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결국은 나중에는 여러분,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밟히고 새가 오면 쪼아먹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여러분 길가밭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딱한 심령은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늘 사탄이 와서 어때요? 그 말씀을 쪼아먹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는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기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돌밭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여러분, 돌이 많으면 힘들다. 자, 마태복음 13장 5절로 6절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 시작.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결국은 뭐죠? 여러분, 돌짝밭은요, 여러분 뿌리를 내리긴 내려요. 근데 깊이 내리지 못해요. 못하는 거죠. 왜? 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돌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쓴뿌리예요. 쓴뿌리. 여러분, 우리의 쓴뿌리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쓴뿌리는 결국은 뭘까요? 약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돌짝밭은 결국은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머물러요? 귀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어때요? 귀로 듣고
귀로 흘려버려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머물러 있을 새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 씨앗이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진득하니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시간이 경과되면 뿌리를 내리게 된다 내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붙들지 않으면 말씀이 떠나가요. 말씀이 소멸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처럼 여러분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있어요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아멘 그러고서 막 뜨거워.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주에 보면 온데간데 없이 또 냉랭한 심령으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일주일도 못 가는 말씀이 돼버린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물론 1시간도 못 가는 분들도 있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머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말씀이 뿌리를 내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햇볕이 내리쳐도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돌짝밭이 아니라 여러분 시험과 박해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패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면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희생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더 이상 힘들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나 편한 대로, 내 나름대로,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나의 편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리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견고함에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는 받아야 된다. 자, 끝으로 세 번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시밭,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마태복음 13장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마음밭은 어떠냐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뿌리도 내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뻗어나가려고 싹을 틔워요. 근데 올라서는데 자라나는데 뭐가 막아요?
가시가 막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시에 찔리면 아프다 아프죠. 근데 여러분 가시의 특징이 뭐예요?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여러분 내 주위의 사람들도 찌르고 나도 찔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마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뿌리는 어느 정도 내리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죠?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이만 하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라고 자기가 그 성장의 한계치를 정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더 자라나고 더 자라나고 더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제가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매년 느끼는 거예요. 지금 5년째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들을 보는데, 열매가 많이 맺힌다 마친다, 맺힌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다. 누가 드시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맨 처음보다 더 많이 자랐어요? 또 여러분 가지를 쳐줘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 다음에는 또 더 자라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위에 성장을 막아서는 요소가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밑에 뿌리는 견고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밑에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니까 날마다 쑥쑥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라나는 만큼 어때요? 열매는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커진 만큼 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합당하게, 그 믿음의 그릇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멘, 말씀의 열매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언젠가도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 종재기 같은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많이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많이 쏟아 부어 주시는들 어때요? 요만큼밖에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믿음의 그릇을 조금 키우면 많이 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천중앙가족들은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는 지체들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각각의 역할에 지체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손만 가지고 살아요? 아니죠. 발도 있어야 되죠. 여러분 손과 발만 있으면 살아요? 아니죠. 입이 있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온 몸은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가 있으면 안 된다? 안 돼요. 왜요? 나랑 연결되어져 있는 나의 지체를 찔러요.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나의 지체를 아프게 해요. 힘들게 해요. 자라지 못하게 해요.
때로는 그 가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서 여러분 고통받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찔리고 다른 사람도 찌르는 이런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가시 덤풀과 같은 그러한 마음밭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라기 위해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셔야 된다고요. 15절을 띄워주면 되겠죠, 방송실. 여러분, 범사에, 여러분 항상 언제나 조금씩이라도 저와 여러분은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이 좀 더 좋아지고, 작년의 믿음보다 올해가 좀 더 좋아지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커지고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를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귀하지,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말씀이 나를 살리지,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지, 이 말씀이 내 영혼 육을 깨우고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자라나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눈물로 나 내 씨를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간 그 길, 그날에 우리는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마음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이 길가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돌짝밭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열매 맺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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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같이 너무나도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같이 길가와 같습니다. 하나님, 악한 사단이 날마다 와서 내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돌짝밭과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쓴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교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어 하나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가시떨기와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아픕니다. 또한 우리의 지체들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 가시떨기가 뽑혀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옥토의 마음을 주옵소서. 옥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여, 우리의 마음밭이 여전히 길가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여전히 가시덤불입니다. 주님,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기경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기까지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대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아 마음밭을 기경하고 말씀이 심겨질 때 그 말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에게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